안녕하세요. 7월 3일, 7월 첫째 주네요. 우리 주일 초등부 예배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날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고 눈 감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1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7월 달은 또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은 어떤 친구보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목사님이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인데 원래는 아브람이었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이때는 이 15장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아야 한다.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되어, 객은 이제 손님이죠, 손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근데 손님이 아니라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대접을 해야 되는 손님이 아니라 음식 대접을 해야 되는 손님이 아니라 노예처럼 섬긴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이제 한 15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이 거의 400년 가까이 되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애굽이고 내가 하나님이 징벌한다. 벌을 내리시죠.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이제 창세기가 15장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지나고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장수하다가 아브라함한테 너는 장수하다가 오래 살다가 평안히 뭐 큰 어려움 없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된다.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게 된다. 그런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4대가 400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온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에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때는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해가 지고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거는 옛날에 이제 족장이나 왕들이 그 약속을 하는 예식이에요. 쪼갠 고기 사이로
그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타는 횃불이 지나가죠.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원래는 좀 얘기하자면 길지만 원래는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세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나 혼자 지켜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에 지금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떤 친구보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봐야겠죠. 어린이들의 큰 질문 마지막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친구,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친구는 뭐 때문인지 슬프게 울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살면서 뭐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했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학교에서 뭐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 시험 잘 보는 거, 운동 잘하는 거, 또 뭐 TV 보거나 게임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복을 찾아야 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있었지만 물로 죄 씻음을 받았고 또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이제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 우리의 즐거움은 그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행복은 영원한 기쁨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각 동네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병을 고쳤습니다. 라는 것으로 기뻐할 때 예수님이 그거 말고 너희들이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하늘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너희들에게 구원이 약속된 것 그것만으로 너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된다. 이 땅에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거보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고 그로 인한 감사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였죠?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어느 날 그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데려다 주면 구걸을 하면서 그 구걸한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나를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나한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있는 것을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이렇게 일으키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다시 쓰러져 버린단 말이지. 그런데 다리에 힘이 생겨서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겼고 병이 나와서 이제 막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돈이 없었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었다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님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 베드로 요한처럼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또 줄 수 있지만 또 보통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돈.
우리가 돈을 뭐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또 벌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무엇보다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서 선교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또 미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또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이거 감사합니다. 또 저거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섬기는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줄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만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라 기도의 능력으로 너든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라 기도의 능력으로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볼게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어떤 친구보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요즘 동네 친구는 별로 없을 것 같고 학교에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떤 친구들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을 볼 때는 뭐 잘생긴 친구, 뭐 공부 잘하는 친구, 운동 잘하는 친구 뭐 등등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가 더 좋은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자고 할 때 그 말을 또 잘 들어주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참 좋은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사실 그런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없고 또 내가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줄 수는 없죠. 어,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다 들어주실 능력이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바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예요. 멀리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려면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화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세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바로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 친구 너무 미운데 때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 마음 우리가 그렇게 때려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쁜 마음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정말 이제 혼나야 되는 친구라면 정말 또 나중에 진짜 혼날 기회가 있으면 정말 혼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바로바로 혼내주시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 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보다 좋은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왜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되는지, 왜 다른 친구들보다 하나님이 좋은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성경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아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첫 번째 인간 아담을 만드신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하늘과 바다와 해와 달과 땅과 바다에 사는 생물과 땅에 사는 생물과 또 그 하늘에 나는 새들과 그리고 또 식물과 열매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만드셨으니까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당연히 만드신 분이죠.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 아니에요. 동물도 주인이 아니에요. 외계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런 온 우주의 주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라고 할 때, 그것을 하지 않고, 별 능력도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부분에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인데, 오늘 성경에선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에서 이제 그 히브리어에 보면 히읗자 발음 나는 그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 의미가 커지는 거거든요. 원래는 한 가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었다면 온 나라의 아버지 뭐 이런 뜻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람이 그 99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아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려면 일단 아들이나 딸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99세까지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미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기를 낳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몸이 변한단 말이죠. 아브람과 그의 아내도 그렇게 이미 된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약속을 지키세요. 아브람이 100세 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 첫 번째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물론 아브람에게 하셨던 그 약속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직접 보고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많아지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두려워할 만큼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건 진짜 우리 생각이에요. 잘 모르는 우리가 하는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시기에 그 약속을 들어주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을 때 또 그 너희들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애굽 땅에서 다른 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 대접받지 못하는 손님이 되어 노예처럼 살게 될 거고 400년 만에 거기서 탈출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는 그 약속을 다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의 친구들도 물론 약속을 잘 지키죠. 근데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안 지키는 친구들도 있고. 약속을 계속 안 지키는 친구라면 친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사람은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세요. 그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지키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지키십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모세가 이제 40년 왕궁에서 살고 또 이후에 40년은 광야에서 살다가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요. 모세라는 리더를 세우시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주세요? 바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지혜를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고민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살다 보면. 또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친절하게 알려주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나 친절하게 알려주고 싶어도 몰라서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몰라서 안 알려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흘러 대략 한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흘러서 1000년 가까이 아니야 1000년 더 넘으려나? 1000년에서 1300년 정도 흘렀을 때 우리가 또 익히 들어온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을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욕을 한다거나 누구를 해코지 한다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착하고 너무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가니까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왕을 어떻게든 이렇게 꿰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던지자는 한 달 동안 그렇게만 하자는 법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사자굴에 던지게 합니다. 물론 왕은 다니엘을 아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또 이미 법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굶주린 사자들이었지만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했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런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친구보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 아담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이러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죠. 확실히 지키셨어요. 그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 것,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네 번째 다니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네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어떤 친구는 물론 뭐 친구를 아예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친구도 만나지만,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나지만, 무엇보다 어떤 친구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모른 척하지 않고 어떠한 친구보다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또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또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나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내 맘에 계시기 때문이죠. 아침이 올 때도 밤이 올 때도 날마다 기쁨이 넘쳐요. 나는 항상
네,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주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면서 어떤 친구보다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한 주 잘 보내고 다음 주도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뿅뿅뿅뿅뿅